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세요. 자, 에스겔서 34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봉독 올리고 또 여러분께서 그 다음 소절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먹는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보이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모양과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리 각지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사랑을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지로 내 양떼가 온갖 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상륙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한가하게 굽힌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찾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애굽지 주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자, 이제 저희들이 에스겔 34장에 왔습니다. 1장서부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우리 아수르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린 후에 죄는 꼭 갚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주위의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믿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가져오는데 그걸 무시했던 결과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 백성들의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는 죄값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 또 이방 사람들의 멸망을 우리가 33장까지 다 봤습니다. 하나님은 꼭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대가와 심판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시고 이제 33장에 들어와서 이 에스겔을 다시 한번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3장에 소명을 주실 때에는 나의 말을 그대로 가서 경고하고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전하라고 한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면 33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그 소명을 재확인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축복을 허락하겠다. 이제 그거를 위해서 달려드는 악한 영의 무리들을 보호해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4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것을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면 우리 제사장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4장을 좀 확대해서 꼭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고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고 계세요. 근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구약의 개념이 이랬다면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거죠. 교회 전체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불과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그 확고한 지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목사란 직위를 줬을 뿐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달려있는 하나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베드로 사도가 누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약 시대에 살면서 만인 대제사장이지 꼭 목사가 제사장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비춰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다 지도자라는 거죠. 그게 신명기의 약속입니다. 28장.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머리가 된 것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입장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다스림을 받고 영적인 것을 행해줘야 하는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탁해졌냐면 예수를 믿으면 악한 영이 나를 역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온 폴을 조사해 보면 80%가 하나님은 믿지만 80%가 이제는 악한 영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달라드는 것이 악한 영이라는 이 거꾸로 된 생각을 사탄이 교묘하게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교회 하면 목사로 돌아가고 장로로 돌아가고 나는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개인이지 어떻게 집단으로 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교회로 걸어 들어오면 예수님 오시는 날 이 랩처, 휴고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비유를 주세요? 논밭에서 논을 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개인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구원은 개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새 젊은이들 물어보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구원을 이룹니까? 얼마나 사탄의 그 거짓에 말려서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일당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 해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인 줄 아세요? 저번 날 CBS입니까? MBC입니까? CBS 전용 뉴스에, 그것도 프라임 뉴스에, 여러분 생후안 캐피스트라운을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한 30분 드라이브에 내려가면 되는데 거기도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미국 교회예요, 셀 모임을 하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받고 300불 벌금을 냈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이미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미 법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제는 가정에서 3사람 이상 모이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점까지 와 있는 세대가 지금이에요. 2012년, 21세기입니다. 얼마나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부르짖는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가 에스겔과 다니엘서라면 요한계시록을 비춰봐야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들은 한국 마켓을 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미국 마켓 앞에 가서 예수님을 전도해 보세요. 당장 잡혀갑니다. 지금 그러한 세대까지 와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들이야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런 세대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고 산다면 거짓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질책하는 줄 아세요? 양을 치는 사람이 잘못 몰아가면 다 죽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국한된 지도자에 대한 벌이지만 신약의 우리로서는 우리가 다 지도자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고 저렇게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는 순간에 예수님과 대면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나는 천국 가는데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식은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안 하고 사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의 지도자를 질책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아세요? 에스겔에 우리 전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죽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는 자들은 더욱더 생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나 어떠한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때립니까? 아니면 미워서 때립니까? 잘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 길로 가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양의 피로를 채워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믿는 자들에게 국한된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담을 넘어 내 이웃이 예수를 모른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고갈된 상태인지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이제는 물질 만능 사회가 극치에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질로 나를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찾기 시작하죠? 사람이 배가 고파서 도저히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거꾸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물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것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한다 할 때는 영적인 걸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이 어떠한 무엇은 환경에 있던 무엇을 찾든지 찾는 결론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직 결과도 안 왔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걸 보고 안타까우니까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기가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한치 앞을 모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착하고 어린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내게 맡긴 작은 일을 잘 이루었기에 이제는 큰 일을 맡긴다.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늘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양의 필요를 채워줘라. 자,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회에는 수금과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는 한 2500여 년, 3000년 전입니다.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3사람 이상이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 하는 것을 경찰이 와서 벌금을 매기고 이제는 이 집회가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그 법조항이 얼마나 웃깁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만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에 얼마만한 핍박이 온다고 말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사야서가 말한 얘기가 뭐가 틀리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권면을 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저도 다 알아요. 이거예요. 태도가. 내가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행위일 뿐입니다. 유대 종교자들하고 지금 율법주의자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입으로 나를 공경하지만 너의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 왔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떠난 6일의 삶은 예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했기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이 가져오셨다. 하나님은 이유와 명분이 없이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을 자세히 보십시오. 꼭 미리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방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사악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기에 어느 순간에 너를 상처를 주겠다, 복수하겠다, 예고도 없이 복수하는 그런 잔인무도한 우리 악한 인간의 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축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된다. 누구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은 그 영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통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 제가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어떻게 관계를 이루게 하세요?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부부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그저 같이 사는 것뿐이지. 자식 때문에 매여서. 아유, 저 인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둘 때 내 옆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내가 뭐가 잘나서요? 내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이 죄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분의 나라에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 옆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야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이웃하고 교통하는 분 계세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미국이 아니에요. 한 40년 전이 아닙니다. 물건을 서로 나누고 음식을 나누던 시대는 이미 없어요. 그저 아침에 봐도 인사를 겨우 하는 동 마는 동. 우리가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전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저 아무나 붙들고 예수 믿어라. 잘못하면 벌금 내야 되고 harassment law라는 게 있어요. 희롱했다는 죄가 이 종교죄에 다 결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양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옆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13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5절에서 10절에 보면 양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거를 요즘 현대인 성도들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수백 번 그 구절을 읽었는데도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요 계괴입니다. 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 너는 구원을 얻었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너희가 구원을 이루었겠느냐 왜 두 번씩 물어봅니까? 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오세요? 그저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나는 구원 얻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나태해지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것은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바탕에서 온 혼합종교가 합성이 된 우리의 종교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그분과 동행을 하고 그분과 매일 교통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악마를 맞서 싸워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딱 한마디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이것을 외치고 사세요. 우리 양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하루 종일 24시간 같이 생활할 수 있으세요? 중보하라는 겁니다. 내 것만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식만 기도하지 말고 나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 지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인가? 그들을 잡고 있는 그들의 그 마귀에 조종하는 배후의 세력이 뭔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그것이 양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양을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보호합니까? 여기 5절에서 1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먹이는 거, 육적으로 잘 먹이는 것만이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중보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말리지 않고 사탄의 계획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공의 가운데 불의 가운데 공의를 행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할 사명이 양을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다 교회를 떠난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친한 친구라면 찾아와서 권면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지 교회에서 행하는 일을 보고 시험 들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도 인간이 모이는 집단입니다. 목사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목사, 유별 목사만 아니에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소문이 안 나서 그렇죠. 그러나 목사가 넘어지면 대서특필입니다. 장로, 안수집사는 안 넘어집니까? 타이틀만 가졌다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라고 불리우는,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성도는 다 성도지. 그분들은 안 넘어집니까? 왜 자신은 넘어지면서 남이 넘어지는 걸 손가락질 하세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우리 베드로 후서에 가면 믿었던 사람이 한 번 돌아왔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 시험이 들여서 헛발질이 되면 사탄이 그것을 아예 족쇄를 채워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지만 그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그 시야를 가려버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왜 교회하면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도로 중생을 얻고 성화 단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여쭤보면 교회는 정신병자들이 모이는 병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금이 간 영혼,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감싸주고 다시 꿰매주고,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불러 모은 성도들인데, 나는 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상처를 주기를 원합니까? 자, 이게 뭐예요? 배후에 우리를 조정하는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 여러분, 왜 거기에 속고서 하세요? 왜 에베소서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공중에 있는 권세를 잡은 자들의 악한 영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읽어가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까 갑자기? 여러분, 배후에 사탄이 와 있는 게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러나 믿는 자라면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직감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이것은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악마가 나를 화내기 위해서 상처받으라고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한마디입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하고 있는 분은 전 열이면 한 번밖에 못 만났어요.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밤낮 당하고 상처받고 나만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다 나쁜 사람이에요. 교회하면 싫어합니다. 얼마나 사탄의 괴계에 우리가 말려서 사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그 배후에 조종되는 악마의 세력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쳐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 한 마리를 잃으면 99을 두고 잃은 양을 찾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찾아가지 않겠느냐? 우리 보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면 내가 이런 한 마리를 잃었으면 99을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겠다 이러실 텐데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너 같으면 찾아 나서겠느냐 안 나겠었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어 계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겠다고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열애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서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양떼를 먹이십시오. 밥만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저 해야 될 사명감,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 기쁨은 어디서 찾습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는 것이지. 왜 나의 삶 속에 오늘 기쁨이 없을까? 얼른 되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가요? 성령님이 나를 손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찾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를 회개하고 사십니까? 근본은 그거잖아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같이 하시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의 도움을 빌려서 살고 있었느냐 이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고받고 험한 말을 했고 세상 보는 눈이 부정적으로는 시야로 변했고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원을 찾지 않기에 매일매일 쳇바퀴를 살아가며 다람쥐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재미가 없고 나는 그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가야 되나 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못 간다면 어떡하세요? 큰일 날이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은 제가 21, 23, 30절 이게 달란트 하나, 둘, 5달란트 한 달란트 잘 숨겨들였다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얘 약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들에 나가서 이를 갈면서 추위에 떨어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2달란트를 2배로 불리고 5달란트를 2배로 불린 종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가져온 자를 1달란트를 뺏어서 더 많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이라는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내가 세상의 최고이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정말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티끌이라고 말씀하세요. 먼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뭐가 날아가듯이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 요만한 티끌이 요만한 지혜를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됐냐. 모든 사람을 무시하고 험한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양들을 이끌어가고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엄한 벌을 내리셨지만 저는 오늘 확대해서, 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본을 삼아 신약의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약에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우린 모두 우두머리입니다. 지도자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내 옆에 방황하고 아직도 그 시험 때문에, 상처 때문에 묻혀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중보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기도로 영적으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하는 순서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나올 때 여러분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마어마하게 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암송하세요. 일주일 동안 내내 이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양떼를 먹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먹여야 합니까? 기쁨으로 하라고 하는데 왜 저는 기쁨이 없나요? 근본적인, 이게 관심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하세요. 내 주위에 믿는 자든 믿었는데 믿음으로 후퇴한 자들, 안 믿는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중복 가운데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해야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머리로 지식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음의 체험이 없어서 뜨거움이 안 나와요. 열정이 안 나옵니다. 다 식어버렸어요. 가슴들이 냉랭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안 믿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이것이 제자를 만드는 첫 번째 길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그저 가서, 우리말에는 가라 하니까 가는 게 그냥 동사가 되어버렸는데 원어에는 가서는 부사입니다. 제자를 만들라가 예수님의 서브젝트요, 동사입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자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심양면으로 하는 것이 제자지 성경만 가르쳤다고 제자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생에 한 사람만 제자를 만든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업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순교자들을 내가면서까지 지금까지 이끌어온 신앙입니다. 여러분께서 힘내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럴 때 성령께서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좀 더 신경을 기울이시고 내 자신보다는 내 주위에서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오늘도 무엇을 할지 몰라 막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죄값을 치르고 이제 다시 에스겔을 불러서 이제는 회복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법칙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뒤에 올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불의 가운데 공의를 전하고 또 빛 가운데 또 소금이 되라고 한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위의 영혼들이 이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을 통해서만 이루시겠다고 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